오늘 이렇게 또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날에 서로 인사했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가 힘들수록 또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자신을 격려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학이라는 것은요, 철학의 한 영역입니다. 어떤 자연이나 또는 인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예술 작품의 그 아름다움의 어떤 형태나 이렇게 본질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학은 어떤 자연 또는 인생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학문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 미학 앞에 기다림을 붙여서 그 기다림이 주는 어떤 아름다움 또 기다림이 추구하는 그 본질들을 연구하면서 그 기다림에 나타났던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다림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기다림 하면은요 굉장히 더 답답함 또는 고통 또는 하염없음, 내가 언제까지 뭐 그런 반응들을,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인 반응들을 참 많이 꾸며주죠. 그래서 기다려야 할 줄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그 안 좋은 이렇게 인상들을 참 많이 줍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선으로 또 새롭게 도전하고 또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기다림의 미학, 정말 그 기다림 자체에 주는 어떤 아름다움, 또 그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그 본질들을 좀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는요, 기다림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핍박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유대의 상황은요 참 암울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 계속 국경을 넘어와서
유다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지켜야 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선량한 백성들,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황폐해지고, 여기에 또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여러 가지의 일로 그 유대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뭔가, 어떤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 속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마다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때를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면 그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그들이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2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야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그 고통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과 인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는 내가 무엇인가 응답받고자 갈망했을 때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즉시로 응답해 주거나 즉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는 때가 가끔 있죠. 욥기를 한번 보실래요?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또 욥기 30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그동안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 집, 그리고 재물 한순간에 다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10남매를 모두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는 심각한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심했는지 깨어진 그 날카로운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욥기 7장 4절에 보면은 언제나 새벽이 올까 하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잠자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언제 새벽이 와서 내가 일어날까,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겨우 버텼는데 심각하게 영적으로 고민이 찾아왔어요. 그 고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여전히 잠잠하신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어요. 이 인용한 이 두 구절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가? 오른쪽에 가봤는데 안 계셔. 왼쪽에 계신가? 뒤쪽에 계실까? 계속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재 중이에요. 그럴 때 그가 당하는 그 심적 고통, 영적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욥을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야? 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사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지금 침묵을 유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서정주 시인이 지은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시작되는 이 사행 13년에 이 자유시 형태를 씌운 이 시에는요, 여름에는 천둥 속에서도 새는 그렇게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피우는 그 꽃에게는 이 천둥의 울음소리, 또 가을에 내리는 그 서리는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냈을 때 결국에는 노란 예쁜 내 입에 국화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수 시인은요, 우리에게 이 국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예찬한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침을 받았어요. 그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고난과 또는 큰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때에, 그 고통을 감당해낼 때에 마침내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미학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2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이 산, 즉 시온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름물 속에 초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거름이라는 것은요, 당시 농사 지을 때에 지금의 그 비료로 쓰이는 인분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초계는요, 집더미예요. 농부들이 이 집더미를 인문 속에 넣고 밟아서 그것을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어때요? 모압. 이 모압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도 강했어요. 이스라엘보다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풍요로움과 풍성의 상징이 모압이었어요. 이 모압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모압이 지금 어떤 신세로 전락했어요? 거름의 초계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던, 그렇게 부강했던, 그렇게 강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거름더미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해방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조급함, 초조함,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조급함과 초조함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6세예요.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네? 99세. 그러면 지금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3년. 지금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시작하는 1절 사이에 몇 년의 텀이 있어요? 13년의 텀이 있어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너 해변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희 족속을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도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멜렉을 내 그냥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9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이 뭐 잊어버리셨는가 보다고 그냥 여기 내 여종이 있으니까 그냥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도 당신 아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덜컥 또 하갈을 첩으로 들였네요. 그리고는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네요. 그 나이가 86이에요. 9년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섭섭함, 그리고 말을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그 아픔을 지금 13년의 침묵 가운데서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지금 1장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에 완전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해서 이 일을 그르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함과 초조함을 버렸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급함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과 다윗을 보세요.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17살에 자기는 꿈을 꿨대요. 11별이 자기 별을 삥 둘러서 절을 했대요.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겠죠. 근데 또 꿈을 꿨대요. 이제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한 번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두 번을 그렇게 반복하니까 형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광야에서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았죠.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셨어요. 13년을 그는 참고 견뎠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서 목동을 했어요. 양을 돌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집으로 찾아왔네요. 그리고는 형들이 아버지가 다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안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15년이 걸렸어요. 그는 15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가 도망만 다녔나요? 2번씩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망만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는 15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게 약속하고
2년이 지났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부하들을 설득하면서 몰래 도망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켜요.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했었을 때에 곧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2년이 지나서도 이제는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이로 말미암아 알파와 델타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의 변이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뭐 하자는 거지 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려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성도는 침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능을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저는 그거 웃는 소리로 그냥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순간에 그게 떠올랐어요. 침착해, 침착해. 우리가 조급함과 인내함을 견디지 못해서 동굴에서 100일을 살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와 영원히 호랑이로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곰처럼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모진 강풍과 서리와 추위를 견뎌낼 때에 비로소 예쁜 꽃이 피어난다라는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조급합니다. 나이는 먹어가지, 세월은 흘러가지, 이루는 거는 별로 없지, 조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베개 자국이 옛날에는 몇 분이면 없어졌는데 이제는 오래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나,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려놓으십시다. 마치 역전 만루 홈런을 치는 야구 선수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내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